주님, 이 새벽에 은혜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고치시고 다시 어루만지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사용하신 주님, 그 어떤 인생이라고 아픔이 없겠으며 이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상처와 이 아픔을 이 새벽에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다시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이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부어져서 다시 내 속에 사랑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도 주님 은혜에서 너무 행복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되 14절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는 상처 치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치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반드시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를 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상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이제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 상처가 있으면 왜 상처가 이렇게 있게 되느냐?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이제 계속 신음소리가 나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아픔 고통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듯이 마음도 아플 수 있고 이제 영혼도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고 이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유능해서 열심히 해서 일은 될지 몰라도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러면 결국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다 못하면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건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 베드로를 다시 이제 그 상처를 아픔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고침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이렇게 있으면 상처 속에 있으면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제일 필요했던 그 순간에 이제 이들은 이제 특히 이제 베드로는 부인했고 배신했고 또 주님을 다 떠나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예, 제가 한 7가지를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죄의식이 죄책감이 계속 나를 이렇게 찔러요. 이 상처가 결국 나를 이제 파괴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또 아프게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기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만 고장 날 수 있지요. 고장 나면 망가지게 되면 이제 아예 기능을 안 하거나 오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정이 이렇게 이제 극단적이 돼요. 갑자기 이제 막 이제 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팔을 다쳤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무조건 지나가다가 내 팔을 탁 쳤어요. 그러면 딱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구나 이렇게 그걸 긍휼의 눈으로 봐요. 왜 저래 이렇게 봐요. 왜 저래로 보는 거예요. 왜 저래로. 그래서 이제 이 상처에서 회복이 되면 다시 내 속에 은혜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 속에 흘러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그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의 권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면 된다는 요 믿음이 내 속에 이제 다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그러냐? 이 사랑이 흘러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흘러야만 이제 오늘 하루도 이제 직장에 가고 때론 일터에 이제 사업장에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그 가게 되면 내가 져야 될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떨 때는 막 버거워요. 그래서 너무 버거우면 이제 유치원 애가 유치원 가기 싫어하듯이 학교 땡땡이 치고 싶더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속에 뭐가 그러냐면 이제 회피하려고 하고 자꾸 이제 겉돌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오면 따라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시험 다 이겨내게 됩니다. 그 힘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명을 받아도 사명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고 싶은데 자꾸 이제 이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을 배신했는데, 도망쳤는데 내 같은 게 뭔 제자라고, 내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이게 이제 계속 가시가 돼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 이제 모든 것이 올서둡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AS를 받듯이 때론 내가 죄에 아파하고 상처에 아파할 때 우리를 AS 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능력이 흐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가능한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가 내 속에 회복되면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어떤 것을 다 이겨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이게 힘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 이게 와야 되는데 이 상처가 다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라도 은혜를 금방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예, 은혜 받는 거는 이제 쉽게 잘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가 힘드냐? 이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가 유지돼요. 이 은혜가 관리됩니다. 은혜가 관리되면 내 삶도 관리가 되게 되고, 뭐도 관리가 되느냐? 재정도 관리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자, 제가 7가지를 내가 지금 상처 속에 있으면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마음 관리가 안 돼요. 이제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늘뛰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 살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은 뭐냐면,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재능도 있고, 겉은 보면 너무 멀쩡한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100을 살게 했는데, 정작 내 현실의 삶을 보면 10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래 할 때, 이제 우리가 자기 능력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능력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처에서 회복이 되면, 치유가 되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이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1000배까지 살 수 있어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살폈을 때 나는 왜 내 삶이 이렇게 이런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위축되는가? 거기서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이 이제 크게는 제요 상처예요. 이 상처의 발목을 딱 내가 잡게 되게 되면 자꾸 이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됐다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회복만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삶은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삶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넣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여기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금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내 능력만큼 못 살게 한다는 것이 상처가 있으면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딱 봤더니 자꾸만 이제 뭐냐면 정죄가 돼요. 자꾸 정죄의식이, 재책이, 자책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라. 그러니까 한 짓이 있는 게, 주님은 벌써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주님은 용서했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예민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예민해지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자꾸 이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꾸 이렇게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이런 증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러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까칠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예, 상처가 그대로 여러분이 쓴뿌리가 됩니다. 오래되면 이게 이제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제 쓴뿌리가 뿌리를 이렇게 내려요. 이 가시가 계속 나를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행복합니다. 원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인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삶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건강해지면 따릅니다. 천하무적이 됩니다. 천하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자꾸 못마땅해지고 자꾸 불쾌하게 되고 꼴보기 싫게 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내한테 다시 화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래내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꾸 이 정죄의 화살을 쏘아서 그래. 저 왜 저래 왜 저래.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은 때론 거울이에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누굴 보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와서 돌아보거나,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때론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에 그때 잠깐 여유가 있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까칠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굳어진다면, 그리고 악해져 간다면, 그래서 말이 이제 거칠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쓴뿌리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서 일은 잘할지 몰라도 이제 결국 관계가 다 찢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재정이 계속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돈 관리도 안 돼요. 계속 누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통하면, 신통하면,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물건이 이렇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이 됩니다. 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프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전쟁하다가도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다시 후송을 보내서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감기만 들어도 이제 약을 먹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아픈데, 고장났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점점점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왜곡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기도 서두에 좋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이 좋으신 하나님이 안 되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꼭,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속에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있으면 이제 아직 내 속에 이 정죄의식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경험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럼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못 누립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전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가 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나 이걸 감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예요. 쓴뿌리가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제 관이, 이미지가 자꾸만 이렇게 왜곡됩니다. 뒤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틀면 이제 무서운 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저기 또 내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 받아든다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일이 있을 때도 행복하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걸 해나갈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되니까 이제 결국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사역이 안 되고 우리는 일이 안 돼요. 내가 이제 잘 나가다가 자꾸 이제 어려움이 자꾸 와요. 일하는데, 즉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제자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뭐 한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마음이 지켜집니다. 능력 이상의 삶을 삽니다. 확신 있는 삶, 자신감 있는 삶, 당당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은혜가 흐릅니다. 은혜란 따릅니다. 말씀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능력이 흐릅니다. 지혜가 흐릅니다. 이게 내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 은혜가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우면 앞에 있는 주의 종도 이렇게 거리가 자꾸 생겨요. 거리가 생기면 틈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자꾸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지면 이런 게 차단돼요. 내가 은혜가 딱 차 있으면 여러분 유혹을 잘 받지 않습니다. 격길로 빠지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 감당이 되고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잘 압니다. 왜 보내셨는지도 알아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 회복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회복시켰느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치유 회복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요한복음 21장 21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죠. 요게 되셔야 됩니다. 자, 치유는 첫 번째 뭐냐면 예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내가 자가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오작동이 돼요. 내가 자꾸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 임재 안에 머물러야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고치시는 주님의 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위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큰 물고기 153, 153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어요. 말씀의 권능.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건강하면 여러분 재정도 다시 회복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만선이 되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되는 게 없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네가 이 부르심대로 가게 되면 지금은 안 잡히고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있게 하는데 배에 잠기도록 만선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쓸 것이고 그렇게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 회복되면 이게 전부 다 아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음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속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돼. 주님이 사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되는 만큼 이게 괴로운 게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막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또 뭐가 오냐면 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막 역사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계속 이제 치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주고받고 그러면 서로 아프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어디로 나가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이렇게 머물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물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하느냐? 지금 주님이 먼저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죠. 이제 주님 앞에 딱 물으면 내가 임재 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 뭘 내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랑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자, 어디서 이제 넘어진 그 상황을 직면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넣으면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나와. 여보 사랑해요 이게 안 돼. 막 징그럽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이게 서툴고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딱 오게 되면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를 치유하느냐?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면 다시 내 속에 사랑이 흐릅니다. 치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께서 나를 벌써 용서하셨구나. 이걸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주님이 지금 사랑해서 찾아오셨고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지요. 제자들은 막상 왔는데 한지시니까 쭈뼛쭈뼛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상이 건강하면 거리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늘 자꾸 사람들이 이 눈치를 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나갈 때마다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베드로를 고쳐주듯이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야, 제자들아,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벌써 다 용서했어.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일상에서 뭐가 느껴지느냐, 다시 주님이 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로 치면 10년 이상을 주님과 더불어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프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배운 그게 이제 훈련받은 게 이게 이 아픔을 극복하면 이 상처가 뭐로 바뀌느냐, 약재료로 바뀝니다. 나를 치료하게 되고 지금 아픔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이것으로 나가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약재료로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으면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4절에 보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나오죠. 이제 주님이 의식되기 시작해요. 부활의 주님이 이제 내 주님이 다시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면 주님이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이 거리감이 생겨서 친밀감이 회복이 안 되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너가 하나님은 되는데 내 하나님이 안 돼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네가 넘어졌다고 해서, 네가 아프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 내가 다시 고쳐 너를 쓸 거야. 지금까지는 훈련만 받았지, 힘든 시간이 많았지, 이제는 네 시대가 올 거야. 그리고 너의 인생에 전성기가 찾아올 거야. 이제 너의 이 삶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삶이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키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다 떼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와 같이 하시니라. 다 주님이 서빙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치느냐? 네가 가는 사역의 현장에는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상처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처럼 너도 그 현장에 가거든. 그 아픈 영혼에게 이렇게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하듯이 아니면 보호사가 하듯이 옆에서 간호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보듬으면서 따스하게 품으면서
이 다 큰 이 청년들한테 떼서 먹여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예, 이 떡이 나의 몸이다 하면서 자신을 떼어주는 것처럼, 예, 주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는 먹고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먹고 다시 회복해. 먹고 다시 강건해져야 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식사하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식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가 들어오거나 상처가 있으면 밥이 걸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식당이 유쾌해지고, 예, 웃음소리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속에 다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3번을 계속,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의 묻는 걸, 특히 베드로에게 묻는 걸 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제 양떼를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이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느냐? 너 정말 저 영혼들 사랑해?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사랑이 회복이 되면 영혼 사랑이 돼요. 회복된 증거가, 예, 따라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게 됩니다. 예, 다르게 말하면 예뻐 보이고 귀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신 분은 표정도 눈빛도 말투도, 예, 따라합니다. 편안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따스해집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면 비로소 우리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회복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맡기느냐? 예, 양떼를 맡기는데, 예, 최고의 십자가는 사람 십자가입니다. 예, 뭐니 해도, 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 힘든 것을 먹이라, 양떼를 치라, 이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 했거든. 너는 그래도 내보다 낫다. 예, 이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요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맡겨준 그 영혼은 내하고 설사 맞지 않다 하더라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 이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예, 회복되면 사랑이 됩니다. 예, 주님 믿는 분은 너무 많은데 이 사랑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전부 사랑이에요. 찾아오신 것도 사랑이고 기다린 것도 사랑이고, 예?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기 때문에 옆에서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예, 아침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만져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이렇게 흐르면, 예, 이 십자가가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랑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전념시키는, 예, 회복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상처 입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인생이라서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처를 주님께서 가지고 나왔을 때 다시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가시를 다 빼주시고 찢어진 그 상처를 주님 다시 다 꼬매주시고 다시 이 상처의 모든 더럽혀진 부분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신 이 사랑, 하나님 다시 이 사랑이 내게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와 제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도 고쳐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세 번 근심으로 보내면서 주님, 저도 회복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도 마음껏 능력 이상의 삶을 주님 살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 주여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